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에 24시간 7day 365일 펼쳐지는 그러한 삶의 환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잊고 또 망각한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공동체와 가정들을 깨트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진짜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스스로 말하였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삶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궁색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그냥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4장 이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동일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떠한 계약인가요? 9절 말씀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들을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주셨던 그러한 법입니다. 6년 동안 섬겼던 종을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주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놓아주는 것, 그리고 동족이 종으로 팔려와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면 7년째 해에 그를 풀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들이 상황 지금의 처한 상황 속에서 이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세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남유다라는 예루살렘 도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도성이 포위된 상태로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그들 안에서 급박한 어떠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었겠죠. 도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좀 살았던 사람들도 갑자기 가난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또 부자가 확 망하게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도 갑자기 가난해지니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처지에 놓이는 그런 사람들도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그들 나라에 펼쳐졌던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나에게 주셨던 같은 민족, 동족을
종으로 삼게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들이 결단한 것은 바로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여 주자라는 그것들, 그리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계약을 딱 맺은 그때에는요, 즉각적으로 그들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순복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복하였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에 그러한 자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뜻이 변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이 변한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앞에 처음에 결단의 그 순간은 굉장히 좋았죠. 하나님과의 계약, 그 언약 앞에서 시드기야 왕과 딱 했을 때는 정말로 좋은 취지의 하나님의 옛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으며 다짐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뜻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change their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것들,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 생각의 마인드, 어떤 기준점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약하고 결단하였던 모습이요,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꼭 처음과 중간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회자들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셨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그 목회라는 그 자리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임직도 받고 안수도 받고 오대인도 받고 그렇게 결단하며 열심히 목회하셨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말년이 꼬여버리는 목회자들을 저는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노망 날 때까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총명함을 잃어버리기 전에 딱 멈춰서 선교지로 가든지 결단을 해야지, 박수 칠 때 떠나야지 길게 끌었다가는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도 그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목회를 하려고 막 자기의 호적도 속여가면서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그 1년이라도 더 하려고, 정년보다도 더 1년을 더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볼 때에 그들의 마음들이 뜻이 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목회자들을 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뜻이 쉽게 변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목회자인 저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뜻이 변하였던 것들,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노예를 삼지 않겠습니다. 노예를 풀어주겠습니다. 동족들의 다시는 노예를 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그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라틴어 단어예요. 코람이라는 앞에서와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섞여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코람데오가 사용되어졌던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12장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더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그의 사무엘의 그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하며 그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도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대화하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밝힙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말에 거짓이 없게, 그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뜻이 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안았던 문제이죠.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떠한 문제입니까? 두 번째 문제는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절도 볼까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바로 돌이키는 그러한 돌이킴의 잘못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쉰바부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쉰바부베트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어떻게 표기되냐면 repent라는 회개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고요, 또 다른 단어 turn around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에서 내 마음이 돌아선다라는 turn around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돌이켜는요, 바른 쪽으로 돌이킨 어떤 repentan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고 그렇게 돌아섰던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 16절에 나와 있는 돌이켜는 다시금 잘못된 길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턴 어라운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단어 다 히브리어는 쉼 바브 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회개하다라나 또 회개하다, 그리고 턴 어라운드 해서 다시 되돌아감,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서다, 돌이킨다라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바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처음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첫 모습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달음이 그 안에는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모습들을 책망하는 나에 대한 질타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첫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두 번째 돌이킨다 턴 어라운드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냥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원형의 모습으로 걷고 있다가 악한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가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턴 어라운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덕의 삶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삶의 인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TV를 본든지, 내가 말씀을 보든지,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내가 하루 종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로렌스라는 그 사람이 썼죠. 근데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리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것을 기술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연륜으로, 내 인생의 지식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 문제, 그 본질적인 인식의 문제인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로 접근하려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포커스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 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근데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쪽 하반부에 가면 17절 쪽에 가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때 나이가 86세입니다.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 속에 13년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13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데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과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를 저는 좀 고민해 보았어요. 근데 16장 하반부까지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가 드디어 첫 아들을 얻었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라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할라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을까요? 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자식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기준 중에 가장 큰 축복의 기준은 자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들이 있는 몇이나 되느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브라함을 따갑게 바라본다라는 것을 그가 느꼈겠죠. 그러한 삶 속에 그가 살고 있었지만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기 직전에 사라를 통해 이제 정말로 귀한 그 아들을 더 주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웃음이 있어도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진솔된 고민 앞에서 내 삶의 걸음걸음을 떼고 계십니까? 내가 혹시 뜻이 변하여서 또 내가 돌이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돌이킴 그러한 삶의 연속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어떨 때 내 마음에 들을 때는 하나님께 딱 붙었다가 어떨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등 돌렸다가 또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왓칭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